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춘식이랑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마을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마을에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빨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다 온 세상들을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우리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 이 예배드리는 마음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강도사님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잠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쁜 또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딸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나눌 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직 예배 자리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연예인을 실제로 본 적이 있을까요? 강도사님은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방송국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간히 연예인들을 자주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연예인들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사실 그 연예인들보다 더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을 보려고 정말 와 그런 열정이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서 그 연예인을 만나고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팬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 팬들이 종류가 있더라고.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종류냐면 첫째,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연예인의 팬이지만 그냥 뭐 방송국 앞을 지나다니면서 자기 할 일도 하고, 아니면 방송국 근처에서 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야, 오늘 방송국에 뭐 BTS 왔었대, 트와이스 왔었대, 이런 얘기를 듣고 뒤늦게 방송국에 찾아와서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강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저씨, 아직도 BTS 안에 있어요? 아저씨, 아직도 트와이스 안에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주변에서 하고 있다가, 아니면 그냥 그 방송국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네. 웬 카메라가 있지? 왜 사람들이 뭘 찍고 있는 거지? 구경을 하다가 연예인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연예인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연예인이 언제 올 것인지, 오늘 어디를 가는지 스케줄이나 약속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미리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 세 모습, 놓치는 사람들, 발견한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 모습이요, 단순히 연예인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기다릴 때 똑같이 비슷하게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똑같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 속에서도 이 놓치는 사람, 발견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다리는 자, 발견하는 자, 놓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첫 성탄절이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 발견했던 사람, 또 놓쳤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머피의 법칙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약속 시간에 너무 늦어서 버스를 빨리 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택시 타고 가야지. 택시를 딱 잡아서 자리에 앉은 순간 뒤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이죠. 내가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근데 막 공부를 한참 하다가 1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진짜 이제 잘했다, 좀만 쉬어야지 하고 딱 침대에 눕는 순간 엄마가 방문을 여는 거야. 그리고 뭐라 해요? 야, 너 공부해야지, 왜 또 누워있어? 공부해야지. 이런 상황을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는 해요. 내가 먹고 싶었던 떡꼬치를 먹으러 분식집에 갔더니 바로 앞에 사람이 마지막 떡꼬치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 사람들,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따라 올라가도 정말 그렇게 중요한 기회를 간발의 차이로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관의 주인.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그 순간에 그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를 빼고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을 사람, 그 마구간의 주인, 여관의 주인, 바로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여관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코앞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미국의 작가가요,
이 여관 주인의 상황을 자기가 소설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에서 여관 주인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사님 읽어줄게요. 여관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서 당신에게 말할게요. 여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며 가족을 돌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마치 수백만 개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아요. 모든 침대에 새로운 시트를 씌웠는지,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코트를 입혔는지, 은행에 돈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오늘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옷으로 몸을 덮었지만 내일도 여전히 음식과 옷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수백만 개의 나무들, 수백만의 할 일들이 우리의 앞에 있고 결국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는 눈을 돌리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로 바뀌니까요. 현실주의자인 이 여관 주인은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만 해도 내가 너무 바빠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 파티, 성탄절의 카드, 트리에 신경을 쓰느냐고 이 성탄절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여관 주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강도사님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이 성탄절을 놓쳤다고 우리가 아는 제자들, 뭐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도마, 그 많은 12명의 제자들을 야 너네 예수님 태어날 때 뭐 하고 있었냐? 그 자리를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제자들은 그 예배의 자리,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너 그때 뭐 했니? 라고 탓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진정으로 누리고 알아야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관 주인 말고도 성탄절을 놓친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헤롯 왕도 예수님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얼마나 큰 사건인지 누구보다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요,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구세주의 오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났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에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헤롯의 진짜 속마음은요, 경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는 이 예수님이 나실 것과 그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하루 왼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대번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니라고 얘기할 때 대번에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가정, 자기가 있는 그 왕궁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있던 곳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탄을 놓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걱정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나 내가 내일 먹을 양식들, 나에게 올 상급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탄절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왕들도 아니었고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삶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 구조 속에서 정말 천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 바로 목자들이었죠. 어느 정도로 천대를 받았냐면요, 재판이 열려서 증인으로 이 목자가 나가잖아요. 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누구 죽이는 거 제가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러 증인석으로 나가도요, 그 사람들의 말은 무시했어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건 증거조차도 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 시대 속에서 천하게 대우를 받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선민사상이라고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만, 우리만 선택받았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나머지 애들은 구원 못 받아라고 여겼던 이 시대인데,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사람들이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직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의 삶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요, 나는 다른 무엇도 필요 없어, 나는 충분해, 나는 지금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절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서 이 먼 길을 여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기를요, 나신교라고 해요. 나신교. 내가 신이다.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요, 나신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의 판단이나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현 시대에서 가장 큰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천주교가 아니라 바로 나신교예요.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가 뭐가 필요해? 그런 거는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라고, 나 자신만을 믿으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현 시대에서 가장 성행하는 죄이고 종교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모든 게 완벽하다고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건 자기를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 불완전하고요, 어느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그 원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로봇을 만들었어. 로봇 만들 때 친구들 대충 그냥 팔 붙이고 다리 붙이면 로봇이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세밀한 부품 하나가 조금의 빈 공간도 없이 맞춰 들었을 때 로봇이 완벽하게 움직이잖아요. 아이언맨도 생각해봐요. 그 아이언맨 슈트가 그냥 마스크, 팔, 다리, 종이처럼 붙이면 끝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 정말 세세한 부품들이 하나가 연결되어만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 로봇의
중요한 한 부위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쩌면 로봇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대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빠져 있는 부품이 있는 자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처음 그 로봇을 만들었던 사람이 처음 그 자리에 채워 넣었던 그것이 있어야만 가장 완벽한 상태의 로봇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기본적인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없고,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 고독함, 외로움,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다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부품이 어디가 없는지를 알아야지. 나 지금 부품이 없네라는 걸 알아야지. 그 부품을 채워 넣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상태에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단지 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때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나신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부족한 거 없어, 종교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나는 지금 완벽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유명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요, 성탄절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대요. 그 자리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이었다고 해요. 이제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하는 진행자가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탄절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대요. 한 명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이 성경 교사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요, 자기가 할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진행자님, 그런데요, 아까 진행을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말 중에 모순이 있어서 이거는 우선 저희가 바로 잡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것을 먼저 바로 잡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신 그분을 위한 방조차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분은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별을 통해서 목자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 그 순간과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순간도요, 이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어쩌면은 감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대요. 즐거운 날이에요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 사건을 기다리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일이나 나의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위한 공간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탄생 당시보다도 이 시간이 흘러서 발달된 문명 속에서 너무나도 바빠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하고픈 일들,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나를 위해 오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마음의 빈방들을 가득가득 채워놔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의 방들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방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에 빈 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나 욕심이나 걱정이나 근심과 같은 다른 무언가로 채울 공간이 아니라요, 오직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고요,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요, 예수님을 놓쳤던 그 여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관 주인과 같이 세상적인 걱정들,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으로 나의 모든 방들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영혼의 빈 방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기다려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놓쳤던 사람들, 또 발견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탄절을 정말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기뻐한 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지, 또 어떤 파티를 할지에 정신이 팔려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놓치면서 살아왔지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발견함으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지키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